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물질로 또한 건강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또 일상의 문제로 행여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거든 주님께서 응답해 주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교학자들에 의하면 이 원시의 처음 종교가 시작될 때에 어떻게 종교가 시작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사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든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아서 이렇게 기독교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아주 그 오지에서 외딴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거기 보면 꼭 종교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미신이고 또 우상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했는데 그 출발점이 뭘까라고 했더니 출발점은 하늘에서 치는 천둥과 벼락, 천둥과 번개, 이게 때문에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하늘에서 이 천둥 소리로 또 벼락을 치면서 이 눈으로 귀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하면 저 천둥과 벼락, 그 하늘의 능력의 그 공포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수확한 곡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혹은 사냥해서 채집한 그 식물, 그 동물들을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그 절대자를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곡물도 때로는 드리기도 하고 동물도 드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신이 노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이런 것이 이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출발점이고 심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 필요한 뭐 무당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또 일정한 날짜를 절기를 정해서 지키기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학자들의 세계 여러 나라 종교를 분석해보고 내린 결론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뭐 천둥 번개로부터 인간의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와와 아담에게부터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이제 이 전 세계의 유일한 고등 종교로 또 능력 있는 종교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서 그 장정만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사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야훼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해주고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났던 큰 사건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을 해주시고 출애굽하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지나서 지나가게 되어질 때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밤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제가 오늘 산에 갔다 올게, 혹은 아들아 오늘 내가 산에 갔다 올게 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하루 해가 저물었어요. 가슴이 털컥 내요. 야, 이거 실종신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주 크고 높은 산, 그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은, 야, 산에 올라갔더니 큰일을 당했구나 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혹은 아니 뭐 병이 생겼나 무슨 문제가 생겼나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이 사건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뭐 십계명을 받고 뭐 은혜로운 시간을 갖는 것은 까마득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있지 않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다른 방법을 구할 수 있도록 아론에게 말을 하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대뜸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만들라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해요. 우리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의 출발점은 뭐예요? 자기를 위한 신이 바로 우상의 출발점이죠. 우리를 인도할 신. 근데 여기서 신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은 신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럿을 만들어 달라. 우리가 본문으로 보면은 신이라고 와서 하나로 표현하고 있으면 신들에서 복수의 형태의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론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너희들 자녀들의 귀에서 또 금장신구를 가지고 내려오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였죠.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무슨 금고리가 있고 뭐 장신구가 있겠어요. 예? 얼마나 또 많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그것을 구하라라고 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여인들이 막 금고리를 막 주는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광야길 가는 사람한테 곡식을 챙겨라, 무슨 옷을 챙겨라, 뭐 의식주에 대한 부분을 챙겨라라고 말씀하니 금고리를, 보석을 챙기라고 명령했을까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결국 이 보석, 보물의 용도는 성막,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에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멋과 취향을 위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준비시킨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놓게 되어져서 그걸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이 당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금에 대한 그 가공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요즘도 박물관에 보면 금덩어리가 몇 톤씩 누워있는 것이 애굽의 박물관의 모습이고, 또 그것을 가져갔던 무슨 뭐 유럽의 아주 대형 박물관이라든가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애굽의 장식에 보면 금덩어리인데 금덩어리가 지금 뭐 한 톤으로 뭐 차로 옮겨야 될 정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기기 가공 기술이 아주 뛰어난 거죠.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뚝딱하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도 또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만들고 싶어 했던, 애굽에서 섬기던 그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가고 있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애굽에 가 있던 거예요. 애굽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지? 그러고 나서 이제 금송을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절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우리 식으로 뭐 안식일이다, 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라고 하는 것을 봤더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서 뛰놀더라.
뛰놀더라.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 주일, 이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께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뛰놀고 먹고 마시는 날로 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말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폭적으로 어디 시스템이냐? 바로 애굽에서 하는,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때에 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절기를 정해놓고 하는 것,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놓고 자기들을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놀고 먹는 거에서 최고의 이 흥미거리는 뭐예요? 음주 가문과 타락입니다. 음주 가문과 타락. 이스라엘 이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지냈거든요. 절기를 정해놓고 음주 가문하면서 타락하는 그런 이들이 그냥 흥청망청하고 아주 이 난잡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애굽의 문화였고 풍속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가나안의 여정의 길에서, 그 광야 길에서 그 일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야, 이제 이 모세와 지금 기내산에서 교제를 갖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백성들이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부패한 게 뭐 썩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갖게 되고 짐승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송아지 가지고 섬기고 뭐 인도에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즉 하나님이 인도에 내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역할은 싹 빼놓고 그냥 엉뚱한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진멸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죠.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진멸해버리고 내가 차라리 너에게 그 복의 시조가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라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그 복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거 처리하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게 되어지면 세상 민족 나라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광야에서 백성들 죽이려고 끌고 나왔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돌이켜서 이렇게 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이 광야길에서 멈추게 되어지는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귀한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엉뚱한 일들을 벌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 그 믿음의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그냥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먼저 이렇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있어서 인내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도 내리시기 뿐만 아니라 홍해의 길도 내시고 또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갑자기 이 세상 사람들은 큰일 난 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난 듯이. 물론 사람이 안 보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히 산에 올라가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해 보면 그렇게 먼저 조급할 일이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가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도자 몇 사람을 추려가지고 산에 올려보내서 잘 계신지 않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다리기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매달리고 구해야 될 텐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답답하고 자기네들이 힘들고 자기네들이 어렵다니까 빨리 우상을 만들라는 거지. 빨리 섬기를, 신을 만들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홍해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해서 집단적으로 찾고 구하고 간구를 하거나 그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냅다 그냥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냅다 우상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도 알지 못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급함으로 조급함으로 죄를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이 가장 귀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하는 가장 귀한 일은 뭐예요? 나라를 지켜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 바로 대통령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게 못할 때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공격이라든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 처음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블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전투에 능한 종족과 백성과 전투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는 않지, 블레셋 적군은 달려오지, 또 백성들은 빨리 다 죽겠다고 원망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막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하려고 해요. 그 순간에 이제 사무엘이 도착을 하잖아요. 도착을 하는데 벌써 예배를 드렸다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라고 사무엘이 통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그렇게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의 유명한 말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 행위보다 나은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한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보시잖아요. 하나님 보시고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사 드렸다고 다 받으리라고 믿는 것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태도와 자세를 늘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세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급함, 이 무지함, 이것 가지고 또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멋지고 귀한 일들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이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사건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거든요. 즉 이 세상의 모든 민족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탁월한 민족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섬놓고자 한다라고 해서 세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규모 없고 타락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되고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하고 둘이서 놀다가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쉽게 말로 이야기해서. 산에서 정말 누구 말대로 장기 두다 내려간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규모 있고 질서 있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십계명을 내려주신 거거든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있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축복의 비문을 내려준 거예요. 선물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워지지 말라고 돌판에다가 새겨서 기록해서 내려주신 것이 이 십계명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이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종살이처럼 짐승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참 훈련받고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내려온 이스라엘 이 자리를 비운 모세의 틈을 타서 짐승과 같이 다시 돌아가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여러분들 집에서 짐승 기르는 가운데 아마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짐승이 있잖아요. 똑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우리 식으로 표현한 성난 송아지처럼 주인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짐승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몽둥이밖에 없는 거죠. 몽둥이거나 팔거나 잡아먹거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찾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일을 저질렀다라고. 여러분,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 또 은혜에 집중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다. 모세가 이 소식을 시내산에서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어요. 자기가 비운 사이에 백성이 다시 짐승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벌어버리고 짐승으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보면은 빨리 내려와가지고 다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할 수도 있고 또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세도 내가 이제 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죠.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셨고 또 이방 나라 또 세상 사람들의 눈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여기에 전에 하나님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걷어치우고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너로 나라와 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너를 앉혀주겠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제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세워가시고 지켜나가시는 그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 모세의 기도가 오늘 후반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뜻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모세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정말 화가 나고 또 억울할 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절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진 시대를 간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 이 시절을 맞이해서 주변의 형제자매들 자녀들 형편 처지 들어봐도 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정말 뉴스를 봐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정말 하늘하고 깜깜한 이야기예요.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이 어려움이 언제 그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도 걸리는 그런 병이 돌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한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가만히 원망하거나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거나 엎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잘 될 것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코로나만 벗어나면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불신앙적인 생각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잘 사는 방법이고 온전해지는 방법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코로나도 반드시 종식될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선으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그러기 위해서 때때로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또 비대면으로 예배는 드리기도 하지만 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태도와 방법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전히 섬기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린 그것을 알고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어렵고 혼돈하고 힘든 이때 하나님이 공급해주는 채심과 능력으로 코로나 시절 이 어려운 터널의 그늘에서 벗어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택해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온전히 충성하며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생명과 복을 넉넉하고 풍성히 받는 주의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청명하고 맑은 가을 계절 안에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 지역하고 하시고 중심을 다해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복의 복을 더하는 거룩하고 선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원하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때 어려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사랑과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화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와 질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땀 흘려 수고할 때에도 건강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자녀의 앞날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입시를 놓고 또 군인 문제 가운데에서 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또 취업을 놓고 두디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샘솟는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어서 세상이 쫓을 수 없는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인도하고 주장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될수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에도 주의 뜻과 주의 말씀 지키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품을 떠나서 멀리 흩어진 주의 권속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큰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예배하는 사랑하는 수의 종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 위해 일터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